(12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깊은 회의에 빠져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젊은 날에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장 큰 책임이 교회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았기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지식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고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사업도 번창하며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물론 혹 잠깐씩 어려움이 있기도 하겠지만
기도만 하면 만사 형통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지금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고난이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없이도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지, 어떻게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지, 그런데 나는 왜 이런지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자들을 미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29장에서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던 그 행복한 시절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29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주 풍성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욥을 따르고 또 욥을 본받기 위해서 욥 주변에 둘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0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또 9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러나 욥의 고통은 단순히 주위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가장 힘든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이 생명이 녹는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밤마다 뼈를 쑤십니다. 잠시라도 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뼈를 쑤시는 아픔이 쉬지 않고 몰려옵니다. 물론 이 욥의 육체적 고난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이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진짜 욥의 고난은 아닙니다. 욥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고통이 추가됩니다. 이런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이러한 부르짖음을 보면서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신자 중에서도 지극히 신실한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 오늘 이 새벽에 중요한 두 가지 이유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고난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도 또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도 없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시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젊은 날에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계시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고난은 참 복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도 죄를 품고 사는 완악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데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이 아니고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가족 중에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아오니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세임 주시기를 원하고 이 고난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빚어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을 기대하며 이 고난의 때를 인내로 보낼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부여잡고 사람들 앞에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와 울부짖으며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그래서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때로 이 고난의 순간을 아낌없이 사용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